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 단어로 된, 우리나라 이름으로 된 정신의학회 세계정신의학문헌에 적힌 병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발음 그대로 적힌 병이 있습니다. 바로 화병이에요. 화병이 공식 용어로 통용됩니다. 미국 정신의학가에서 화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국과 그 문화권에서 발생하는 증후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걸려요. 우리만 걸려요. 대한민국 사람들만. 어떤 증상입니까? 마음 가운데 억울함과 화를 차곡차곡 모아놔요. 그런데 그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가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서 흘러나와서 내 감정과 내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 그게 바로 화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명절이 이 화병이 가장 크게 경험되는 때입니다. 억울함이 있고 또한 원치 않는 말들을 들어야 하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명절이지만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게 낫다. 왜 그래요? 가족으로 엮여는 있고 이름은 있지만 더 이상 상처받는 관계, 이 관계의 아픔을 느끼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바로 동일한 상황 가운데 나왔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마르다라 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것,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날 가장 낙심합니다. 가장 행복해야 되는 그날, 가장 우울한 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영적인 상황을 진단하세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이 마르다로 하여금 그 상황 가운데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오랜 응어리들과 아픔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작은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서 화평이 없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관계와 만남 가운데 주님 주시는 화평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평은, 그리고 우리의 불행은 마르다의 논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우리 삶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마르다의 논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베다니에 들어갔는데 마르다라는 여인이 그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며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마르다가 그랬는지를 말씀 38절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에 꼭 줄을 치십시오.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2026년을 살거든요. 그러나 당시에는요, 오래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가장은 남자였습니다. 그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은 무조건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환영하는데 자기 집으로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마르다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그녀가 가장이고 손님을 책임지고 환대해야만 하는 의무가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기쁘지 않습니까?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바로 의무감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날 명절을 긴 연휴를 맞이하면서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의무감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며느리로서 합니다. 자녀로서 합니다. 아들로서 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며느리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하는 것에 행복함은 없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에 의미는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명절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의무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를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놀랍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그 일이 거룩한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 판단하는 것은 그 일이 크고 작은가에 있지 않아요. 그 일을 누구 앞에서 하느냐, 그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 명절에 가서 전을 부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에게 하듯 그냥 의무감으로 한다면 그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께 하듯 하나님 앞에서 할 때 그것은 예배요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설날 발걸음 가운데서 의무감으로 떠나는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섬김의 예배를 드리는 과정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며느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장남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는 그 섬김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 부천 열방교회 성도님들의 명절이 다른 이들과 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함으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께 하듯 주님 앞에서 섬김으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마르다는 불행했는가? 첫 번째는 그가 의무감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비교감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과 12제자, 적어도 13명 이상의 식사를 혼자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개 불을 뗐겠죠. 여러 요리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의 동생 마리아가 있었어요. 뭐 하나 봤더니 예수님 발 앞에 빼꼼히 주저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버전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내 동생이 주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렇게 보였겠죠. 나는 요리하는데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보기 싫어요. 나는 일하는데 저 사람은 편하다. 비교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 뭐라고 말하면 되죠? 마리아야, 나를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하여금 나를 돕게 하소서. 마리아에게 말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족 치료에서 말하는 바로 제3관계. 이 제3관계, 지금 완전히 삼각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분명히 내 동생이고 사랑하는 동생인데 비교감이 찾아오자 이제 더 이상 가족의 결속이 아니라 남이 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 밥을 줘야 되는데 말하기 싫어요. 애가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야, 아빠한테 밥 먹으라 그래. 그럼 애가 가서 얘기해요. 아빠 식사하시래요.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아내가 얘기합니다. 야, 니네 아빠 보고 쓰레기 좀 갖다 버리라 그래. 그럼 가갖고 걔가 또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가족이라는 관계가 남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비교할 때 관계가 끊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으로 친척으로 묶여 있는데 그 관계가 남이 되는 비결 쉽습니다. 가서 비교하시면 돼요. 비교하시면 돼요. 야, 가서 니네 동년배들 또래 애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넌 뭐 하고 있냐? 다들 결혼했는데 넌 뭐 하고 있냐? 다른 애들은 다 손주 안겨주고 애 낳는데 넌 뭐 하고 있냐? 비교하면요, 이름은 가족이고 식구이지만 실제 관계는 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의무감으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비교의식으로 이 과정을 지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명절을 향해서 또 가족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이 의무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섬김의 발걸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와 비교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으로 자신을 재지 마십시오. 자녀도 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축복으로 끊임없이 재기 시작할 때 감사는 사라지게 되고 관계는 남이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 이번 모임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이 비교의 언어가 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명절을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또한 말씀은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상황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이 상황을 잠잠하게 해요. 이제 마르다는 흔히 말해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왜요? 나는 요리하고 있는데 동생은 지금 쉬고 있고 예수님도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문제를 진단하십니다. 오늘 말씀 4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뭐하고 있다고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진단하세요. 영적으로 진단하시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염려한다는 것이 단순히 걱정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려한다라는 말의 원래적인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식사를 준비를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쁜 평판을 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되지?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 그게 바로 염려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염려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딱 심겨져서 그것 하나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많은 가정과 가설들이 주님의 말씀을 대신하게 될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끊임없이 마음이 나눠지게 될 때 찾아오게 되는 게 염려, 근심이라는 거예요.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4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41절 말씀을 보면 다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번 따라할까요? 근심하나. 여기서 말하는 근심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 갔는데요, 차도 다니고 사람들도 다니고 빵빵빵빵 소리도 나요. 너무 시끄러워서 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가 근심이에요. 내 내면의 소리가 너무 커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가 근심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마르다의 내면이 끊임없이 내면의 소리, 감정의 소리, 자기 생각의 소리가 너무 커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 여기 너무 중요합니다. 펜 있으면 여기 동그라미 치십시오.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번 따라할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께서 2번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주님께서 이름을 2번 부르신 경우는 딱
7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들만 이름이 두 번 불려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사무엘, 그리고 베드로, 사도 바울. 나머지 한 명 부엌에 있던 마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역사를 뒤바꿔놓은 믿음의 사람들, 세상을 뒤집어 놓은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큰 일에 개입하셨던 주님의 위로가 지금 누구에게 찾아간 거예요? 식당에서, 부엌에서 홀로 울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내 아픔과 내 눈물을 알고 있다. 주님께서 그 순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그 자리는요, 작은 자리입니다. 남들이 볼 때 그 자리는 보이지 않는 자리예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큰 일을 했던 그 자리와 같은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상황을 바꿔주신 게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친척집 그리고 내가 속한 집 갈 겁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여전히 안 오고 싶어요. 여전히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한 가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우리의 선물 세트, 과일 세트, 스팸 뭐 여러 가지 선물 가져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말씀을 가져가셔야 돼요. 성경책을 가져가시고 큐티책을 가져가시고 변하지 않는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병원에 가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MRI 찍는 겁니다. MRI 찍어보신 적 있으세요? MRI 찍는 거 정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십니다. 왜요? 좁은 공간, 밀폐된 공간 안에 혼자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윙 감당할 수 없는 큰 소리가 외쳐져요. 내가 그 안에 갇힌 것 같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뛰어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귀에다가 하나 씌워줍니다. 뭘 씌워주는지 아세요? 이어폰, 헤드폰을 귀에다 씌워줘요. 그러면서 방사선사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3분 정도면 끝납니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 있으면요, 두렵고 혼자인 것 같고 밀폐된 것 같고 뛰쳐나와야 되는 그 상황이 견뎌져요. 왜요? 신락 같은 그 말씀 갖고 견디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한 주 마주하는 현실이 누군가에게는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무겁고 어려운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 마르다야, 마르다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9편은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4절 그리고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이번 한 주 마주하는 상황들이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중심을 평온하게 할 수 있는, 다시 중심을 잡아내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한 가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제일 좋은 한 가지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뭐냐? 판단 없는 경청이 삶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판단 없는 경청이 무엇을 통해서 삶이 회복돼요? 경청을 통해서 회복된다고요. 오늘 말씀 43절 말씀입니다. 본문 43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43절 띄워주세요.
42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표현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무 분주하고 마음 가운데 염려하며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한 가지만이라도라는 표현을요, 다른 많은 번역본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면 충분하다. 그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어떻게 회복시키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많은 일들,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서 간소화시키시고 줄이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지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여러 가지를 줄이는 것, 그게 지혜예요. 우리가 명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을 잃고 가장 많이 음식을 얻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축소화하셔야 돼요. 여태까지 반찬 7개 하셨어요? 3개만 하셨어요. 3개만 하세요. 전을 5개 부치셨습니까? 2개만 부치십시오. 자꾸 축소화, 간소화해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잃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관계입니다.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기어코 7개 하실 것 같아요. 줄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왔을 때 이런 말들이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 며느리들 사이에서 이번 명절 편했다. 여태까지 7개 했는데 요번에 2개 했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축소하셔야 돼요. 줄여야 돼요. 왜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붙잡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마리아가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좋은 한 가지를 선택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마리아가 나오는데 유독 베다니의 마리아,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나올 때 꼭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 발치에라는 단어예요. 마리아는 항상 주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음성을 뭐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냥 경청했을 뿐인데 오늘 말씀 4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그냥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하는 나쁜 일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일을 선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말은,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쓰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어떨 때 쓰이느냐? 유업으로 받다, 기업으로 받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을 끊임없이 조건 없이 경청했더니 주님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그 주님이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명절 가운데 얻어야 되는 것은 어떤 자녀들의 용돈이나 선물이 아니에요. 가장 우리 성도님들이 받고 누려야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자 그들의 삶이 내 삶의 일부가 돼서 기뻐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조건 없는 경청이에요. 판단 없는 경청이에요. 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식 많이 먹고 설날 끝나고 다이어트하는 삶이 아니라 언어의 다이어트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5개 외에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빨리 띄워주세요. 이 5개만 하세요. 5개 한번 할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왔구나. 받아주는 거예요. 정말 왔구나. 잘 왔다. 2번째 뭐예요?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너무 고맙다. 3번째 뭐예요? 내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4번째 뭐예요?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마지막 뭐예요? 내가 기도할게. 이 5개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하시지도 마세요. 그냥 하면 돼요.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래, 잘 될 거야. 잘하고 있다. 근데 가자마자 얘기합니다. 그 주식은 어떻게 됐니? 누구는 지금 그 하이, 삼성 뭐 엄청 올라가고 있다는데 어떻게 됐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딱 잘 될 거야. 기도하고 있다. 축복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을 받고 그 삶의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그 유업으로 누리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저희 가정사를 조금만 오픈하면요, 저희는 외가 쪽이, 어머니 쪽이 9명이에요. 9남매예요. 그래서 한 분씩 찾아뵈면서 인사하면 설날에 찾아뵙고 추석에 끝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지금은 이제 연로하셔서 인사도 잘 못 드리지만 그 중에 저희랑 계속 교류하는 한 분이 계세요. 딱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요, 지난번에 추수감사절에 뵙고 요번에 설날에 뵙고 4월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왜 그분은 계속 만나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저한테는 외삼촌이고 제 자녀들에게는 할아버지인데, 제 별명을 붙이자면 무조건 할아버지. 무조건 가면은요, 아이고 귀하다, 아이고 잘한다, 그냥 무조건 칭찬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뭐 누구 가면은 야, 이제 고등학교 가는데 성적은 뭐니, 대학은 어디 넣니, 이런 말 안 해요. 잘 왔다, 잘 크고 있다, 축복이다, 계속 그 얘기만 해요. 물론 갈 때 용돈도 좀 줍니다. 그러면 애들이요, 요번에도 설날 끝나고 오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우리 이 할아버지네 또 언제 와요? 4월에 올 거야. 빨리 오고 싶다. 애들도 느끼는 거예요. 왜요? 그 할아버지가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된 거예요. 조건 없는 경청, 판단 없는 경청 들어줌으로 그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와 닿은 겁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할 말 다른 거 없으시고요, 오면 잘 왔다,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할게, 끊임없이 조건 없는 경청으로 듣고 위로할 때에 그 가정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음식 나눔, 뭐 선물 나눔, 그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날 명절 가운데서 판단하고 가르치고 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경청하며 판단 없이 받아주는 가운데서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 가정 가운데서 서로와 서로의 삶이 의미를 되찾아갈 수 있는 복된 설날 명절 될 수 있기를, 복음이 다시 그 가정을 세워내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